예, 대방광을 환경. 예, 반갑습니다. 1교시 공부 괜찮았어요? 이야, 참, 우리 법화경에 나오는 공자유처럼 우리가 이 생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바세계에 와서 이렇게 있잖아요. 육도 윤회하면서 수십 억급을 살면서 생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있잖아요, 그제? 그런 그 가난한 있잖아요. 아들이 아니나 아미타 부처님의 아들로 이제 거듭 태어나서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남아미타불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세상에는 전부 다 경락왕생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무비스님의 환경 보현행원품 해설 이와 같이 살았으면, 예, 이거 공부합니다, 그제?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18페이지 우리 강설 이거 읽고 있었는데, 셋째 널리 공양함이라 요 강설 읽기 전에 그래도 있잖아, 앞에 우리 공부한 거 있잖아, 한번 읽고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0페이지 있잖아요.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 10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10가지 보현행원, 보현보살 10대원, 10종 대원이다, 그죠? 자, 우리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한번 원판으로 합니다, 그죠? 자, 이 시에 보현보살 마살이 그때 보현보살 대보살님께서 칭탄 열의 성공덕이 아시고 열애의 부처님의 수성은 이길 성자, 이거는 뭐 수성할 성자입니다. 부처님의 수성한 공덕을 칭야하고 찬탄함을 이미 있자 마치시고 나서 고제보살급 선전하사대 모든 보살들과 선제동자에게 고해서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선제동자야, 열애의 공덕은, 부처님의 공덕은 가사, 가령이 있잖아요. 시방 일체의 모든 부처님들이, 시방 일체제불, 시방에 있는 일체의 모든 부처님들이 불가설 불찰극 미진수 급토록 상송 영설하에도 불가구진이라. 선남자야, 선제동자야, 부처님의 공덕은 가사, 가령이 있잖아. 시방에 있는 일체의 모든 부처님들이 불가설, 말할 수 없이 불가설, 말할 수 없는 불찰극 미진수 급, 부처님 국토에 있는 지극히 작은 먼지수와 같은 급이 지날 경자입니까? 지나도록 상속 연설하다, 계속해서 연설해도 불가궁진이라, 결코 다 할 수 없느니라. 부처님의 공덕이 그만큼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약육 성취 차 공덕문, 만약약자 발할욕자 성취, 만약에 성취하기를 바란다 하면 이와 같은 공덕문, 이와 같은 공덕문이 뭐냐면 열애와 같은 공덕을 갖다 성취하기를 바란다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도 만약에 있잖아, 부처님과 같은 공덕을 성취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응수 10종 광대면 마땅응자 닦을 수자, 마땅히 닦아야 되는 뭘? 10종 10가지 광대한 행원을 갖다가 마땅히 닦아야 한다. 우리도 부처님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10가지 광대한 행원이 뭐냐면 보현보살 10대원, 10종 대원을 닦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야, 참네. 이거 뭐 어마어마한 얘기다, 그지? 이거 첫 페이지부터 어마어마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15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15페이지. 자, 하등이 위식고 무엇이 10가지냐? 뭐가 10가지가 한번 봅시다. 야, 일자는 예경제본이야.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부처님을 예로서 공경하는 거. 이자는 칭찬 예로. 두 번째는 뭐냐면 열애를, 부처님의 공덕을 칭양 찬탄하는 거. 부처님의 공덕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공덕도 많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전부 다 있잖아요. 장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지? 자, 3자는 광수공양. 세 번째는 뭐냐면 널리 공양을 올리는 거. 야,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4자는 참제업장원. 네 번째는 업의 장애를 참여하고 제거하는 거. 우리가 뭐 제업 중생입니다. 할 게 완전. 자, 5자는 다섯 번째는 수의공덕은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하는 거. 남 잘 되는 거 보고 박수 치는 것 있잖아요. 6자는 청전법륜은, 여섯 번째는 잖아요, 법륜 굴리기를 청하는 것. 야, 이거 참 어렵습니다. 자, 법륜 굴리기 청하는 것. 7자는 청불주세원. 일곱 번째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기를 청하는 것. 부처님이 전 선지식이, 저 스님이 안 나오, 오래 앉아 사시면서 우리를 일깨워 주셨으면 좋겠다. 8자는 상수보람원. 여덟 번째는 항상 있잖아, 부처님을 따를 숫자입니까? 따라서 배우는 거.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배우는 거. 죽어도 나는 매주 월요일 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하는 아미타 전수 연불의 공부만은 나 빠지지 않겠다. 이 마음은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상수부라 그럽니다.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운다는 얘기가. 자, 9자는 항순중생은
9번째는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것. 중생의 말에 경청하고 중생의 입장이 된다는 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십자는 복의 행원. 10번째는 널리 모두 있잖아요. 널리 모두를 갖다 회양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예경제불원부터 9번째 항순 중생원까지 닦은 모든 공덕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회양하는 걸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자, 선제백은 허대. 선제동자가 여쭈어서 말하기를 대성이시여. 이건 대성은 누구냐 하면 보현보살님이시여. 보현보살님이시여. 우나 예경으로 내지 회양인이 있고 어떻게 하면 예경하고 어떻게 하면 회양하리 있고 그런 말이다. 그죠? 그거는 뒤에 있잖아요. 원문이 쭉 나옵니다. 사문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18페이지 있잖아요. 오늘 이거 강설이 많은데 한번 쭉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시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봐야 돼. 저번에는 바빠서 못 읽었는데. 자, 셋째, 널리 공양함이란 광수공양원이다. 그지? 우리 그 한문 경문으로 보도 광수공양, 널리 공양하는 거. 광수공양이란, 널리 공양함이란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알고 난 뒤에는 그 많고 많은 사람 부처님들에게 온갖 것으로 이바지하고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우리는 맞아요. 사람마다 우리는 항상 공양 올리야 돼. 공양 올리는 게 뭐, 음식도 물론 대접하는 것도 공양 맞기는 맞습니다만도 따뜻한 말 한마디 있잖아요. 항상 칭찬하는 그것도 공양이에요. 그거 있잖아. 그 되도록이면 그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되도록이면 있잖아요. 수고 많다 있잖아. 그거 얼마나 좋은 공양이고. 그보다 저 큰 공양이 없어. 아이고, 참, 기분 좋게 하는 공양 있잖아요. 살펴보면 부처님들에게 공양 올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식주다. 그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이 의식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화적인 것과 사람을 대접하는 일도 훌륭한 공양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도 모두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다. 또는 자선단체나 부호들이나 경제를 관장하는 사람들의 일이다. 또 저급하고 미개한 종교단체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 공양이다. 자, 19페이지. 그러나 인간의 지극한 가치를 깨달아 알고 있는 불교에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지극한 가치를 일깨우고 가르치는 법공양을 제일 중요한 공양으로 생각한다. 뭐 공양 중에서 기본은 우리가 의식주라든가 아니면 있잖아요. 우리 부처님 전에 올리는 쌀이라든가 초라든가 등거 있잖아요. 이런 공양도 중요하겠지. 그런데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법공양이다 이 말입니다. 의식주 문제나 기타 문화적인 공양은 돌볼 겨를이 없다.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법공양을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흙이나 돌멩이를 갖다 보시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를 갖다 가득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를 갖다 보시해야 한다. 구태 흙이나 돌멩이를 보시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할 일이지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의 일은 아니다. 불교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불공을 갖다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다. 그러므로 불공의 내용과 방법과 공양물의 우열을 잘 이해하여 가려서 공양을 올려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엉뚱한 단체가 되면 만다. 불교와 같은 훌륭하고 빼어난 가르침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훌륭한 공양을 올리지 못한다면 어느 종교 단체에서 할 것인가? 무비스님 항상 법문하실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무료급식이 있잖아. 어려운 어른들 공양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법공양이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 할 때 있잖아요. 단 5분 서비스라도 있잖아요. 다 간단하게 부처님은 이런 분이라고 있잖아. 거기에 공양이 있잖아요. 밥그릇에 밥만 올려서는 안 되고 거기에 부처님 법도 있잖아요. 담아가지고 그래 있잖아. 올리고 그렇게 드시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밥만 한데 대접하고 보낸다. 야,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그런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불자로서 다반소로 행하는 불공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다시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다. 공양을 올릴 때도 항상 있잖아. 뭐가 중요한 걸 항상 생각해서 공양을 올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넷째, 스스로 업장을 참여함이란 불교가 하는 일을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단혹과 성덕이라 표현할 수 있다. 끈을 단자, 혹. 미혹을 끊고 있잖아. 덕을 갖다 쌓는 일이답니다. 그냥? 덕을 갖다가.
우리가 복을 짓는 일입니다. 그지? 즉 미혹을 제거하고 복을 갖추는 일이다. 복을 쌓는 일이다. 업장을 참여한다는 것은 미혹을 제거하는 일이다. 미혹으로 업을 짓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리석어 가지고 이제 업을 짓습니다. 예, 죄를 짓습니다. 그제? 업장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천수경, 건강경, 초발심, 자경문에도 업장을 참여하여 제거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것은 또한 종교가 갖는 특징이기도 하다. 이거는 뭐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모든 종교가 다 같은 방법으로 업장을 참여하지는 않는다. 불교에서는 처음 대하는 천수경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제업이나 독립된 자성이 없다. 재무자성 종신기 이렇게 하잖아요. 다만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마음 하지만 그 마음 또한 본래로 고정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알면 제업도 또한 하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제망 신멸양구공 시정명이 진참액하는 많이 들었지?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천수경이 나오는데 그 원전은 어디냐 하면 유마경입니다. 유마경 저번에 말씀드렸죠. 천수경에는 전부 다 있잖아요. 우리가 뭐 그 여러 가지 있잖아. 화엄경이라든가 뭐 유마경이 이런 데서 많이 가지고 와서 좋은 구절 있잖아요. 차용해 왔습니다. 자, 마치 허공에다 세운 건물과 같고 토끼의 뿔이나 거북의 털과 같아서 그것은 다만 말만 있을 뿐이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듯이 그래서 제업도 없고 마음도 없음을 알아서 두 가지가 모양이 텅 비어 없을 때 그야말로 진정한 시정명이 진참해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제망 신멸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해. 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서로의 업장을 참여한다는 것은 그 이치를 이렇게 이해했을 때 제대로 된 참여를 할 수 있다. 삼조 성찬 스님은 우리 저 중국에 있잖아요. 그제? 그 선종에 있잖아요. 그 스님들 계시잖아요. 제1조가 뭐 달마고 있잖아요. 초조가 달마, 2조가 해가고, 3조가 성찬이고, 4조가 도신이고, 5조가 있잖아요. 홍인이고, 6조가 해능까지 아시지, 그제? 그 중에 이제 6조 성찬 스님에 대한, 3조 성찬 스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대 중반의 거사로서 평생을 앓고 있던 문둥병이었나 자신의 제업 때문이라고 생각하고는 제2조 해가대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몹설병이 제업 때문이니 제발 자신의 제업을 갖다 참여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다. 2조 해가대사는 당신의 제업을 갖다 가져오면 참여시켜 주리라 라고 하여 문둥병 환자인 성찬대사는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고 어떤 진누들은 제업을 갖다 찾으려고 하루 종일 꼴똘히 궁구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제업을 갖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당신의 제업은 없는 것이며 없는 것이라면 이미 다 참여된 것이다 라고 하여 제업이 본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몸도 마음도 날아갈 듯이 가벼웠다. 그래서 그 사이 몸을 부처님의 법맥을 이었나 오늘에 이른다. 이것이 스스로 업장을 참여하는 것이다. 불자로서 이와 같은 이치를 모른다면 불교적인 소양이야 결함이 많은 사람이다. 우리 저 2조 해가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2조 해가대사 잘 아시잖아요. 달마대사 찾아갔는데 그것도 이제는 막 눈이 막 억수로 펑펑 왔다 보니 달마굴에 찾아갔어요. 문도 안 열어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눈이 목까지 왔다 보입니다. 그때 있잖아요. 팔을 갖다가 끊어가지고 설중담비라고 들어보셨죠? 팔을 끊어가지고 부처님 저 달마대사한테 있잖아 바쳤잖아요. 설중담비라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야, 이게 법기라는 걸 알고 그때 문을 열었어.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뭐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해가 대사가 이제 달마대사한테 이야기했잖아. 아이 스님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막 공부도 안 되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니까. 그러면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버려 하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죄는 있잖아요. 불안한 마음도 있잖아요. 그 실체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지? 자, 21페이지 한번 봅시다. 다섯째, 남의 공덕을 따라 기쁨함이란 인간으로서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참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그지? 더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닮아보려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덕목을 갖추고 사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속된 사람들처럼 남이 잘하고 훌륭한 점을 깎아내리거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까지 한다면
그것은 비인간적인 처사다. 하물며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참 우리 많이 반성합니다. 그죠? 참 그렇습니다. 절에 와서 왜 그렇게 구업을 짓는 건 모르겠어요. 참 우리가 되도록이면 있잖아요. 진짜 선한 말 있잖아, 좋은 말 칭찬하는 있잖아, 덕담 있잖아. 아이고 뭐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옛날 큰 스님 그래 법문하실 때 하더라고요. 말할 게 없으면 입 닫아라 하더라고요. 칭찬도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하도 있잖아. 그 막 말들이 많으니까. 아이고. 남의 공덕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은 아름답다. 설사 크게 드러난 공덕이 아니더라도 남의 한 일을 갖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찾아내었나 찬탄하고 기뻐하는 습관을 기르고 생활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그래도 살맛나게 하는 길은 경제적 소득을 높이는 것보다 남이 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습관 지수가 기뻐하는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집에 있잖아. 뭐 억만금, 억만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내가 항상 있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비판하고 이러면 오래 못 살아. 항상 있잖아요. 남 있잖아. 그래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지? 자, 아무리 경제적으로 소득이 정대되어 1년 소득이 수백만 불 된다 하더라도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느라고 일상에나 기쁨이 전혀 없다면 무슨 사는 맛이 나겠는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무슨 나는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겠는가? 나는 한 사람이지만 남은 60억이 넘지 않는가? 이거 쓸 때만 해도 60억인데 지금 78억, 80억이 다 됐습니다. 남의 잘한 일을 찾아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진심으로 기뻐한다면 순간순간이 기쁜 순간이며 매일매일이 기쁜 날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보살의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살면 있잖아. 나도 기뻐하고 남과 칭찬하면 내가 먼저 기뻐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무료급식 있잖아. 봉사 내일 간다 생각하면 오늘부터 마음이 기뻐. 봉사 받는 어르신이 먼저 기쁠 것 같습니까? 봉사는 내가 먼저 기쁘지. 이 도리를 우리들은 잘 몰라. 우리 중생들은 잘 몰라. 정말입니다. 남 칭찬 한번 해보이소. 내 마음이 먼저 있잖아요. 동해야 그 사람 칭찬하지.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신이 남의 잘난 일을 찾아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진심으로 기뻐한다면 순간순간이 기쁜 순간이고 매일매일이 기쁜 날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보살의 아름다운 삶이다. 화엄경의 결론이자 불교의 결론인 이 보현해공품은 이렇게 간단 명료하고 쉽다. 보현해공품은 쉬워야. 그런데 실천하기가 힘들지, 그죠? 그렇다. 불교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알고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치를 갖다 가르칠 뿐이다. 자, 6째. 설법해 주기를 청함이란, 이게 청전법륜원이다. 그죠? 청전법륜원. 청한다는 말은 배우기 위해서 청하는 것이다. 그렇지. 우리 청할 때는 있잖아. 우리가 배우기 한데. 사람들은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자기 자랑과 아는 체 하기를 갖다 좋아한다. 설법해 주기를 청한다는 일은 자신이 아는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것도 두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나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있잖아요. 배우려고 하는 거 자기가 납작 엎드려야 되겠지. 자기 자신을 불치하문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돼. 그래서 무엇이나 묻고 설명해 주기를 갖다 청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아는 체 하면 싫어하지만 물으면 좋아한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 간단한 사실을 모르고 자꾸만 아는 체 하는가? 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공자님의 인품을 말할 때 반드시 배우기를 싫어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을 든다. 그래서 오늘날 공자가 되었던 것이다. 우리도 어릴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처음 보는 것이라 보는 것마다 묻고 또 듣는 것마다 묻는다. 우리가 어릴 때 그랬잖아요. 부모를 성가시게 할 정도로 알고 싶어 한다. 사람들이 어릴 때 그 마음 그대로만 가지고 산다면 누구나 공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야말로 초심은 좋았으나
그 후 마음이 문제였다. 아름다운 삶을 사는 보살은 끊임없이 묻고 배우고 설명해 주기를 청하는 그 어릴 때의 마음, 즉 초심을 갖다 계속 유지하는 삶이다. 보현행원품의 주인공은 선제동자다. 선제동자의 장점이자 특징은 53명의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가르침을 받는 일이다. 그 이야기는 행원품의 전부다. 가르침을 받기에 앞서 반드시 먼저 청했다. 그렇지. 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 그렇잖아요. 그죠? 53명의 선지식 가운데 출가한 스님도 있고, 제가 이 거사나 보살도 있고, 기생도 있고, 배사공도 있다. 사마외도도 있고, 온갖 신들도 있다. 그들 모두가 선제동자의 선지식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있잖아. 배사공이라 기생 같은 기생이 무슨 선지식이 되겠나 하지만, 우리는 정말 애들한테 배울 게 있다 하잖아요. 우리가. 맞잖아요. 그들 모두가 선제동자의 선지식이다. 배움의 길에서는 서성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직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생각할 뿐이다. 그래서 선제동자는 불교 공부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상이자 모델이다. 그의 삶과 배움의 자세를 닮으면 매우 훌륭한 인생이 보장된다. 아름다운 보살의 삶은 곧 선제동자와 같은 삶이기도 한다. 7째,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시기를 청함이란 혹 정신이 잘못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신의 몸을 갖다 망치고 수명을 단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들 세상에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청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단순하게 말로만 오래오래 머무시기를 바라고 청원 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말과 마음과 행동을 다 기울여 오래 살 수 있도록 의식주를 제공하고 약과 치료 있잖아요. 의식주 탕약이 있잖아요. 이런 거 갖다가 도와주면 사사공약 하잖아요. 도와주면서 구체적으로 건강하고 오래 머무시도록 하는 일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의 삶은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옛날 어떤 사형수가 사형 집행일을 앞두고 자신의 감방에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를 갖다 보고 부러워서 쓴 글에 저 미물과 같은 보잘것없는 벌레가 되어서라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토로를 하였다. 그렇다. 그것은 사람의 본능이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과 경외심은 참으로 이와 같기 때문에 누구나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도록 보살피고 이바지해 드리는 일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다. 보살계에는 병든 사람을 보고 감명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일이다. 그거 줄 거 있어. 아픈 사람 보고 있잖아요. 외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려는 보살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이러한 덕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 8째.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면 상수불학은 항상 상자, 따를 숫자, 붙여볼자, 배우락자.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움이란 앞에서 설법의 주기를 갖다 청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이다.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면 세상에는 스승도 많고 가르치는 곳도 많다. 불교만 하더라도 곳곳이 사찰이요 사람마다 스승이다. 그런데 진정 어느 사찰 어떤 스승을 찾아가야 불교를 바르게 알 수 있을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보현행원품에서는 장소는 말하지 않고 부처님을 따라 배우라고만 했는데 부처님이란 바르고 참된 이치를 깨달아 아는 사람을 말한다. 불교란 참되고 바른 이치이므로 당연히 참되고 바른 이치를 잘 아는 스승을 갖다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따라 배워야 하는데 배우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경험 없는 초보불자들은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엉뚱한 곳에서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을 만나 허송세월을 하는 예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줄 잘못 서면 있잖아요. 무당집 같은 데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제?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정법을 만났다. 그제? 공부를 하는 데는 스승 없이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스승을 만나서 배우는 것에 비교하면 그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처럼 난다. 혼자 공부하는 거 정말 위험해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이 공부는 정말입니다. 혼자 하면 안 돼. 같이 해야 돼. 같이 하면서. 자, 그런데 반드시 견해가 올바른 스승을 만나야 하지만 지금은 이 시대에는 사람들의 견해가 각양각색이다 보니 바른 스승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현명한 선택이라고 그럴 만한 방법은 사람보다도 전래되어 온 경전과 어록에 의지하는 것이다. 무비서님 항상 그 법문하실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람 믿어서는 안 된다. 경전이라든 어록 있잖아요. 경전에 충실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필자는 1960년 이후부터 회상을 가지고 있는 선언과 강원의 모든 선지식들을 거의 다 찾아다니면서 한두 철을 갖다가 모시고 살았다. 그러나 끝내 한 스승을 갖다가 모시지 못하고 경전과 어록을 갖다 스승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무슨 환경을 갖다 스승으로 삼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거쳐온 수많은 스승들께서 큰 가르침과 경책으로 눈을 열어주신 덕분에 그나마 경전과 어록에 의지할 수 있었던 그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보살의 아름다운 서원의 삶이란 사람이든 경전이든 부지런히 쉬지 않고 따라서 배우는 정진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자, 9번째. 항상 중생을 수순함이란 항순 중생을이다. 항상 중생을 수순함이란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살다 보면 자신을 비우고 오로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생활 방식만을 갖다가 수순하기는 참 어렵다.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를 따르려고 하지 남 따라가려고 합니까? 남 얘기 들으려고 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와 부모 자식 사이도 그렇고 형제나 친구 사이라도 그렇다. 이유는 모두가 하나하나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라도 각자는 자신의 견해와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된 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오로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생활 습관을 수순하여 산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다. 참으로 훌륭한 일이 아이고 희화한 일입니다. 이 참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보살의 삶이다. 마음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참다가 한계에 이르렀다. 더 이상은 못 참는다.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수년 또는 수십 년을 견디고 살아온 관계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 꽤나 잘 살아온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도 그 보상을 받을 곳이 없다. 처음부터 자신을 비우고 오로지 수순하는 자세로 살았어야 옳았다. 사실은 알고 보면 설사 수순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았어도 실은 별 수가 없다. 공연한 아집을 갖다 부리는 것이 불가하다. 참으로 수순하는 삶은 불평도 없다. 자신이 수순한다는 생각도 없이 수순하는데 무슨 불평과 기다림이 있겠는가. 이것이 보살의 아름다운 삶의 또한 모습이다. 그래서 자신을 비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순하는 것을 불자의 대표적인 덕목이라 하겠다. 자, 마지막 10번째 복의 해양원입니다. 모두 해양함이란 기도 해양, 불사 해양 등 우리 삼척 해양이 있잖아요. 자, 회양이라는 말을 갖다 많이 쓴다. 그리고 불교의 수많은 용어 중에 가장 훌륭하고 빼어난 낱말이 회양입니다. 공덕을 쌓고 복을 짓고 지혜를 닦아도 회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기 속에 혼자 가 있으면 그 도둑놈이지, 그지? 회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양이란 자신이 닦은 모든 수행과 공덕과 지혜를 갖다가 전부 남을 위해서 나눠주라는 것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좀 부족하지만 또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회양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제? 자, 즉, 조그만 어떤 복덕도 모두 남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보살이며 불자다.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의 능력이든 모두 남에게 회양해야 한다. 회양하지 않으면 정체되고 정체되면 변질되어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다. 우리 잘 알잖아. 암경에 그거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저소라카는 뭐라 하노? 저소 있잖아. 우유 그거 있잖아요. 한 달 다 했잖아. 좀 모아놨다가 있잖아요. 짜가지고 준다고 했는데.
전 못 짜나. 그 젖도 매일매일 짜야 젖이 나오지. 한 달 동안 모아 놓으면 안 되듯이 우리는 있잖아요. 뭐든지 생기면 생길 때마다 보시를 해야 돼. 뭐 그 나중에 모아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때 여기 내일 때 내가 보시하겠다. 그때는 있잖아요. 쉬는 거 떼놓습니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지? 자, 조마, 자, 인생이었나? 인생이 일생을 사는 기간을 요즘은 80 전으로 잡는다. 요즘은 뭐 80에 90까지 갑니다. 그죠? 그렇다면 무엇을 하고 살았더나 늦어도 40세가 되면, 나이가 40 정도 되면 있잖아요. 이제 뭐 인생 반전 정도 살았으면 있잖아요. 터닝 포인트가 되면 회양하는 시간으로 생각해야 된다. 돈을 버는 사람은 돈으로 회양하고, 지식을 쌓은 사람은 지식으로 회양하고, 기술을 익힌 사람은 기술로 회양해야 하고, 부귀공명을 가진 사람은 부귀공명으로 회양해야 된다. 불교 공부를 하고 도를 닦으며 수행에 전념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회양하는 시기로 삼아야 한다. 인생 40이 되어서도 회양하지 않으면 다시 또한 언제 또 회양하겠는가. 얻을 것은 다 얻었고 닦을 것은 다 닦았다. 설사 80이 되는 날까지 발전하고 전진한다 하더라도 40부터는 회양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세상에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는 소승이라는 사람이었나. 그런 사람이다. 자기 빼이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바람직한 불교인은 자신이 가진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남들에게 회양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 우리 화엄경의 10회양품이 80권 화엄경의 10회양품 중에서 80권 중에서 제일 긴 품이 있잖아요. 입법계품 21권입니다. 그 다음에 긴 품이 뭐냐면 10회양품이라. 10회양품이 10권 반이라. 10권 반. 한 줄로 회양하면 좋다. 남을 위해서 살면 좋다. 한 줄만 딱 해도 되는데 10권 반 동안 했잖아. 왜 10권 반 동안 했을까요? 우리 중생들은 그렇게 안 돼. 회양 못 합니다. 뭐 회양하면 죽는다 생각하니까. 야, 그래서 있잖아요. 이 회양이 참 어렵습니다. 이제. 회양이 없는 인생은 사람다운, 즉 보살이 아니다. 회양이 없는 인생은 사람다운 사람, 즉 보살이 아니다. 보현행원품이 않나. 이 화엄경의 결론이 불교의 결론이라는 말의 뜻이 여기에 있다. 예, 맞습니다. 보현보살과 같은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불교이다. 보살행 실천하는 게 불교지 않나. 보살행이 없으면 있잖아요. 불교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회양하지 않는다면 불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치? 10가지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아주 빼어난 마음씨와 구체적인 실천 모습이다. 성불에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우리가 부처대에서 뭘 하자는 것인가? 결국은 있잖아요.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한 능력 배양이다. 사람을 제도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며 불교 공부의 결실이다. 사람들을 제도한다는 것은 곧 보현보살의 10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실현하는 것이다. 보현보살 10종대원, 10대원을 실천하는 게 불교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참 내가 오늘 어마어마한 강사를 너무너무 긴 강사를 읽었다. 그지? 자, 댁에 가서 한 번 더 시간 내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아니면 있잖아요. 유튜브 들었어도 됩니다. 그지? 오늘 너무 귀한 공부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 20명 풀로 찼네. 오늘 20명 다 나오시면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아이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2교시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방강불 함경, 고맙고 감사합니다.